할렐루야. 자, 오늘은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진정한 교회는 이 역사를 새롭게 하고 시대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면요,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면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죽은 도시, 죽은 지역, 죽은 마을이 살아나고요, 정말 사막과 같은 그 척박한 땅에도 생명수가 흐르게 되어집니다. 바로 여러분, 예루살렘이 그랬는데,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주보 가운데 말씀들이 쭉 나와 있죠. 열왕기상 6장 11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된 후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열왕기상 9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 이름을 그곳에 두겠다. 그리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순종하고 말씀을 잘 지키면 왕위를 계속해서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면서, 그러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리고 다른 신을 경배하면 성전도 던져버리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이야기거리, 속담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도 해주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요, 과거의 성전을 어떻게 지었으며 그 성전의 크기가 어떠하며, 그 성전을 누가 지었느냐, 그 성전을 짓는데 정말 돈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그 성전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그런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판단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요, 그 말씀이 그대로 지켜지느냐, 이것을 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실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버린 어느 순간에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AD 70년 우리 주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전은요,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이 사라지면서 이제는 예루살렘 도시는요, 어떤 도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죽음의 도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루살렘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은요, 정말 예루살렘 성전과 아주 비교가 할 수 없는 아주 조그만 다락방이었지만은요, 자, 그곳에 모인 모두에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의 안에 임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들 모두가 서로 당황하면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때로부터 이 죽은 도시 예루살렘은요,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첫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그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거창한 어떤 건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진리와 성령에 의한 신앙의 고백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였는데, 자, 첫째는요,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도록 말씀하실 때, 자, 교회의 근거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파나 어떤 교단이나 어떤 제도나 어떤 헌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런 제도권 교회 안에 얽매여 있어서 이것만이 교회이고, 사실 이런 교회의 한계를 뛰어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이 교회가요, 어떤 율법적인 틀, 어떤 제도적인 틀에 갇혀서 마치 오늘 본문에 보는 그 구약의 예루살렘 그 성전과 같은 정말 무너져가는 그런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는요, 이 중세교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렇죠. 중세교회의 중심이 뭡니까? 교황주의잖아요. 수장주의잖아요. 공로주의잖아요. 이런 교회가 되어서 소수의 영향력에 집중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빨리 어떤 교회로? 성경적인 교회로 우리가 돌아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구원함을 받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교회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다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교회는요, 바로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인데,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건 어떤 제도권 안에 있거나 어떤 건물 안에 들어오거나 어떤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 온다고 하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경험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왔습니다. 여기 교회에 와서 느끼는 건요, 어떤 분위기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요, 예수님이 느껴지고 예수님이 경험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 여기 교회에 오니까 누가 계시구나? 아, 예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향해서 바른 신앙의 고백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람이 그냥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근거는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바로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말씀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와 관계없는 어떤 프로그램이든가 그리스도 예수와 관계없는 어떤 이벤트라든가 어떤 모임은요, 오히려 교회를 약화시키고 오히려 교회를 변질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국교회가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중심이 죽은, 어떻게 보면 지금 교회가 자꾸 죽은 껍데기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그 원인이요, 왜 그랬습니까? 주님이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것보다 사람이 교회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주님의 자리를 지금 차지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사람은 간 곳 없어지고 누구만 보위하여? 예수님만 보위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자,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 진정한 교회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고, 아니 내가 버티고 있으면요, 그것은 교회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성취하신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교회를 세웁시다. 두 번째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그리스도가 보장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권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있는 거예요. 자,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능력,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죠. 특별히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 있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 뭐 공격하고 박해하고 또는 죽이려고 하지만은요, 교회는요 뭘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더 강해지고, 그래서 더 굳세어지고 더 무섭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중국 땅에 그 지하교회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저 북녘 땅에도 지금도 지하교회가 있잖아요. 정말 가난과 고난 속에 집어넣어도요 스스로 자라게 되는데, 이것이 교회의 권세이고 이것이 교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교회 말고는 그것을 보장하는 곳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요, 주님께서 시작하셨고, 그리고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바로 세워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때문에 교회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선해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상에 있는 교회는요,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긴다고 하는 건요, 이김의 주체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이긴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러므로 성경은 교회를 말할 때 교회는 몸인데 그 몸의 머리는 누구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의 말씀에 있잖아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은요, 교회가 어떻게 전투적인 승리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교과서, 바로 텍스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처음 세워진 예루살렘 원형교회, 여러분, 강력한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여러분, 공회로부터 사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도 말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협박을 받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이름의 그 권세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자,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결국은 누가 승리한 거예요? 공회가 승리한 게 아니라 누가요? 교회가 승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여기 예루살렘 첫 교회인 예루살렘 원형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계 5만 교회 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그리스도께서 보장해 주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이권 다툼하고 윗자리를 차지하고 그리고 과시하기한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요, 저절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2장 4절 5절 나와 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아주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인데, 자, 촛대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교회로서의 어떤 수명을 다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요, 여기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이 정말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뽑히지 않고 정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우리가 고치고요, 또 변하고요, 우리 자신이 여러분 죽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살려면 누구 이름이 없어져야 하요? 내 이름이 없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기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도 과거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내가 왕관을 쓰기 위해서 여러분 자리 싸움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썩어지고 내가 죽어지게 되면 누구 이름이 높아져요?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를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웁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모든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는요, 주님의 명령을 위임받은 사도적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최대의 명령인데, 자, 복음의 명령은 뭡니까?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이라면 교회의 명령은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교회가 위임받은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자가 할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이 교회를 세우는 거, 이 두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자, 이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와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순종하지 못했지만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꿈은 바로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도들의 꿈도 바로 이 교회를 세우도록 지금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이미 예수님은요, 공생의 사역 기간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8절 20절에서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하나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 되도록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이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정말 예수님의 분부하신 말씀대로 다락방에 모여서 오직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오순절 그 성령은요, 여러분 그 다락방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잖아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 4절 같이 봅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드디어 성령이 임하면서 뭐가 되었어요? 교회가 탄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때요? 과거에는요, 서로 질투하고 서로 자리 싸움했지만은요, 어땠어요? 다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건 완전해졌거나 완벽해졌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아니, 성령이 임하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런 말도 아니에요. 졸업장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를 세우는 첫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들 사도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요, 이제부터는요,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그들이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아직 어디로 향해야 할지, 아니 어떻게 세워야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아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 한 분만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의도대로 그들의 앞을 이끌어 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나의 꿈보다 주님의 꿈이 크고, 여러분, 나의 소원보다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의 꿈, 사도행전의 비전, 사도행전에 이임받은 것을 알고 가면요, 우리는요, 정말 액트 29, 사도행전 29장의 사도행전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센터 처치, 중심교회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이 처치 플랜팅 일은요, 어떤 완벽한 교회를 세우자고 하는 그런 공명심도 아닙니다. 어떤 무너지지 않는 그런 성을 쌓자고 하는 그런 명분을 만드는 일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무조건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로 뭉치는 세력이 되자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첫 출발은요,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시작된 하늘이 열리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듣고 보고 만진 사람들이 정말 무릎과 아니 겸손으로 바로 출발이 된 첫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서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순종함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교회의 사도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도적인 신앙을 회복하자라고 표를 정하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하려는 일을 하면요, 잘못되고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받으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결론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요,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요, 모두를 살리는 생명과 살롬의 영향력으로 그 예루살렘 도시를 완전히 뒤덮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한 정말 작은 그 마가의 조그만 다락방이었지만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의 구원을 받는 정말 살아있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사도들처럼 교회로 지명을 받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절대 혼자 세울 수가 없어요. 성경의 모든 책은요, 다 끝이 있습니다. 그렇죠. 1.1핵도 더할 수 없고, 그리고 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사도행전은요 28장으로 끝나지만은, 자,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말씀은요 지금까지도, 아니 더 나아가 주님 오실 때까지 사도행전에 이 교회의 세움의 역사는요 계속이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쓰자는 그런 뜻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으로 주님의 그 꿈을 이루는, 아니 주님이 세우라고 하는 그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자라고 하는 간절한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꿈은요 다른 꿈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가진 그 꿈이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명심할 것은요, 오늘 우리들이 또 무너져가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세워져 가고 있는, 여러분 성령으로 세워지는 예루살렘 정말 다락방 같은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처럼, 정말 사도들처럼 같은 꿈을 가지고 하나 되는 정말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교회가 바로 세우신